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청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합목이며 짐승의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에 관해서 모든 만물을 보고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높여주는 건 좋아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색해요.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둑질 중에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그거 도둑질이에요. 영광을 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단 1%도 남김없이 100% 돌려야 돼요. 다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은근히 이제 자기 영광을 삼는 거죠. 그게 바로 악습이라는 거예요. 악습. 그러니까 이 악습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루시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준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이제 은근히 자기 영광을 삼았죠. 그래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반역을 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죠. 이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느냐, 사람들한테 높임받을 만한 게 있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끝이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고,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고, 조금 어디가 아픈 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하신 거니까 허락하신 만큼 아픈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찬송받고 영광받고 사람이 높여주고 자랑하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악습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다 일일이 찾아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거리라는 게 있어요. 일거리 천평을 다 이제 파야 된다 그러면 다 파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은혜를 일일이 입술로 감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천평을 파야 되는 것처럼 일거리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려야 돼요. 시간을 쏟아서.
감사는 일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일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세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감사 못해요. 예수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줘서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다 자기가 먹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영광을 도둑질해 먹고 이제 미안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90%는 지가 먹고 10%만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그 간사한 짓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정직한 영이거든요. 이 정직한 그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그러니까 가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걸 정직함이라고 그러고, 또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에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한테 더 매달리고 예수한테 더 통제받고 예수의 고품으로 막 그냥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냥 그것은 생각 없이 이 세상 내 육신이 요구하는 거, 내 눈이 요구하는 거, 또 이 세상 자랑이 요구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가. 이거를 비교해보면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갖고 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에 미쳐갖고 살아요. 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하나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미쳐 사는 것을 정직한 영이라고 해요. 정직한 영. 정직한 영.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한 영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줘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일일이 감사하는 게 정직한 신이에요. 일일이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우리 속에 감사함이 없이 찬송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사실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을 해야 하거든요. 자꾸 이 종교형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해요. 그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찬송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하는 거, 예수 없이 내가 하는 감사, 찬송, 순종, 그리고 순종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의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예수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가 예수예요. 예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아까페고 성자 예수님도 아까페고 성령 하나님도 아까페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아까페로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하는 그 불을 내 속에 갖고 들어오셔서 나를 달궈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입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찬송은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헷갈려 하시는데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입이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찬송하는 거고 예수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예수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고 내가 찬송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신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찬송 안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천국 생활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천국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 안 받으세요. 자꾸만 우리라는 피조물이 대단한 줄로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하면 영원한 간격이에요. 이거는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다 갖다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해갖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순종하고 내 몸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하겠죠. 조금 받으면 조금 받은 만큼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만큼밖에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감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찬송하게 되겠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를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서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와서 이 사람을 건졌습니다. 이 사람을 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건져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답감사라는 거예요. 보답감사. 그게 거룩한 감사예요. 나머지는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의적 감사라고 해요. 자의적 겸손, 자의적 순종, 자의적 찬송, 그리고 자의적 사랑이에요. 자의적 사랑이라는 건 꾸미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직접 인간 속에 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만 그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예수가 나를 훈련시켜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야 돼요. 예수가 내한테.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증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에요. 그 역할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가 내 몸을 주관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뭐냐? 아까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그 본질이 같으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받던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미운 사람 끝까지 미운 거고 싫은 사람 끝까지 싫은 거예요. 용서하라도 용서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시켜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사랑불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예수님, 물론 성령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제 스스로니까 스스로에게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구원의 주체가 예수잖아요. 구원의 간판이 예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몰라요. 그 사랑하는 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옆에 난로불이 켜져 있으면 난로가 활활 타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타오르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나하고 예수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점점 나한테로 이제 그 불이 붙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돈 아깝지 않고 다 주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수고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불이 붙는다는 거는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사랑의 불이 나를 막 뜨겁게 달고 갖고 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눈을 뜨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빛이 너무너무 강렬하죠. 그걸 느끼게 되죠. 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불이 내 눈을 통해서 나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자의적으로 감사하고 자기적이라고도 해요. 자기가 막 힘들어서 감사하고 막 찬송하고 막 이 기도하고 자기가 그냥 순종하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 전혀 안 받으세요. 그걸 가인의 제사라고 해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건 하나님 전혀 안 받으세요. 절대로 안 받으세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만족하셔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붙어야지 성령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안 붙으면 성령이 우리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인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싶으면 천국이 어떤 데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건 내가 스스로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나를 잊지듯이 깨우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전혀 살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 이 모셔드린다고 하는 건 그분에게 통제받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강아지를 키우든 뭐라든지 그 자기 성질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앞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면은 그 길들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페를 예수로 말미암아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한테 길들임을 받으면 아까페를 내가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아까페를 따라 살 수가 있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까페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예수 없으면 아까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아까페로 사는 모든 기반이 되어줘야 아까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눈 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이 싹군 목자죠. 인간은 다 싹군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딱 한 분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속에 들어와서 길들여갖고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목숨 바친다는 거는 자기 전 재산도 준다 이 소리고 자기 삶 다 준다는 소리예요. 자식을 키우듯이 키운다 이 소리인데 자기 삶 전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건지는 양떼를 쳐다보는 자기 양떼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은 이제 그냥 녹아버리죠.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얼굴빛 앞에서 그냥 녹아지죠. 예수님의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눈빛, 그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눈빛,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시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러니까 그 빛 앞에서 자기가 싹군이라는 걸 깨닫죠. 그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바탕이 싹군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래갖고 이제 나는 선한 목자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가 그 양을 사랑하는 그 눈빛과 목소리와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선한 목자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앞에 선한 목자가 될 생각도 안 하고 선한 목자도 아니면서 교회 시스템이 주의 종을 받들여야 되잖아요. 받들여야 되니까는 너도 나도 우리 한국교회는 자기들이 선한 목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고 선한 목자 아니면 싹군이죠. 싹군이면 예수님하고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지만은 교회에서 대접받을 걸 다 받으려고 그래요. 가짜면서도. 그러니까 빨리 예수 얼굴빛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인지 싹군인지 이게 드러난다고. 그럼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매달려서 하나님 나는 싹군입니다. 나는 평생을 싹군으로 걸어온 길이 다 보이니까 걸어온 길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싹군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에서 일했으니까 돈 받아먹는 게 싹군이지 뭐 남이 양 가서 쳐주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딱 세워놓고 하나님 나 목회하다 왔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한번 보자. 그걸 왜 가려야 되는데요? 가짜는 들을 수 없다. 선한 목자만 들은다. 그거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선한 목자가 되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선한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선한 목자의 그 소양이라고 있잖아요, 소양.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양을 위해서 그 자식을 키우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소양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줘갖고 그 길로 갔고 디도한테 줘서 그 길로 갔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한다고 해요. 선한 목자의 그 성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목자장이거든요. 엄청난 양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울죠. 우리 바탕이 더러우니까. 우리 바탕이 싹군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따를 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와서 이 싹군의 기질을 죽여버리고 선한 목자로서 자리 잡아서 나를 길들이죠. 예, 이렇게 선한 목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 정말 교회에서 대접해줘야 되고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선한 목자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이제 부자로 살면 거기서 누리고 살지만 자식이 힘들게 살면 그거에 맞추죠.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이것밖에 못해. 야 괜찮다, 야 이것도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예수 얼굴빛 앞에서 빨리 봐가지고 나가 과연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가 아닌가를 보고서 그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니 선한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목사님들 예수 앞에 딱 서잖아요. 그 저울 앞에 서면 예수님 나는요 뭐 50만 명 교인을 거느렸어요. 그래? 네가 목자구나. 그러면 선한 목자인지 싹군 목자인지 한번 보자. 예? 하고 놀래죠. 왜? 아니 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싹을 받는데 왜 싹군 목자라고 하냐 이거죠. 그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싹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일을 해서 싹을 받는 거는 별개치고 네가 선한 목자로 싹을 받았느냐 싹군 목자로 싹군은 가짜잖아요. 가짜는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가짜가 돼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린 거잖아요. 그러니 가짜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새파랗게 질려갖고 쫓겨나지.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면 그 저울 앞에 내가 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의 길을 갔는지 싹군의 길을 갔는지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이게 뭐 내가 양들한테 뭐 안 먹으면서 뭐 어떤 목사님은 평생 오단불 입어가면서 그 돈 갖다가 그냥 그 교인들 막 돌봐주고 이랬다. 그럼 자기는 예수님 나는 평생 오단불 입으면서 나눠줬어요. 그래? 그게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서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목사님들이 참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참 두루마기 한 벌로 이제 인생을 보냈고 신발 하나 신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 다 그다가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예수님이 아까베 사랑으로 들어와서 선한 목자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로 나를 따라왔구나, 고맙다, 이리 들어와라 이러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로 그냥 했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녔겠죠. 너 그걸로 이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 다녔구나. 의의 일꾼처럼 자기를 가장했구나. 너는 네 속을 봐라. 네 속을 봐라 하면 그때 본다고요. 보여요. 내가 없지 않느냐. 내가 선한 목자요 뿐이다. 근본이다. 근데 너는 나한테 진액을 받아가지고 선한 목자의 길을 가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너는 거짓된 자다 하고 탁 하고 쳐버려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앞에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만 선한 목자거든. 양을 위해 목숨 바친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줘갖고 정말 속 썩이는 양들이 있고 속 썩이고 고통 주는 양들이 지금 미워 죽겠죠. 이렇게 나 자신은 참 미움으로 쳐다보는데 동떨어져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준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물론 선한 목자니까 그러시겠지만 저런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시나 몰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딱 그 눈을 들어서 내 심령을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에 녹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도 그렇게 속썩였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내가 참아줬더니 네가 오늘날 내 앞에 이렇게 섰지 않느냐? 그 말이 그냥 녹아지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래갖고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 성공이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냥 평생 동안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름질한지 몰라요. 그런데 땅 사서 교회를 친 사람이 목회 성공했다 그러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목회 성공했다 그러는데, 목회 성공은요 선한 목자하고 완전히 앞에서 그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짜고 정말 싹군이에요, 싹군.
그렇기 때문에 이 싹군들은 어디 가든지 얼부투쟁해요. 얼마나 대접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싹군들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제가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 그래요. 한신도 지금 싹군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라는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이게 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선한 목자로 산 사람들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래갖고 천국에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아요. 선한 목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싹군들은 저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받나 몰라요. 더 받아요. 선생된 자들이 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닐까 이걸 떠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모든 건 순서대로 해요. 그냥 넘치게 감사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나의 속을 다 드러내서 해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를 비교를 해버리면 거기서 굴복하죠. 그래갖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이제 선한 목자 영이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 잡죠. 그래서 그때는 나는 없어져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양을 대해요. 내가 욕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참아라 그럼 참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이제 되는 게, 왜냐하면 예수가 아까표를 깔아주거든. 아까표를 깔아주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죠. 그 완성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그 분량만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듯이 그저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싹 받는 거지 뭐, 이래갖고 어디를 가든지 설교 한번 하면 봉투 받고 뭐 기도 한번 해주고 신방 가도 봉투 받고 당연히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이랬으니까 받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그 속에 선한 목자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일꾼들을 먹여 살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에선 먹고 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해가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싹군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이 싹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 내 양,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내 양이다. 그리고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것이 다른 자의 소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너는 내 양이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가 예수의 양이 됐냐 이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라온다고. 타인의 음성은 듣고서는 도망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따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 기준의 양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고기가 뻣뻣해져요. 겸손이 없어요. 모든 영광을 혼자 받으려고 그러고, 산란치하고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이런 저 논에 가보세요. 지금 이제 뭐 추수 때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쭉정이 피 말고 가라지 말고 이 같은 벽까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양의 길. 예수가 없으면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 목사님은 싹군 같아 이러지 말고,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 앞에 참 양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라.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리고 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염소예요. 염소. 근데 예수를 내 속에 조금 채우는 척이 있어요. 그거는 쭉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심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할 때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 보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님 앞에 염소 생활하고 있나이다. 양으로 만들어주시면. 그건 쉬워요. 예수님은. 예수가 들어오면 돼.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면 양이야.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예수님한테는 아주 쉬워.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으로 타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이 교회의 짐이라는 걸 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헛걱거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아니 양이 안 돼서 그래. 양이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양은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지 알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양이니까 들어간 사람이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물결이 예수부터 나와요. 그 사랑에 내 속에 딱 취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처음에는 거칠하다가도 결국 그 사람의 사랑에 휩쓸려 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예수님 앞에 총구 갖다 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교회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면 행복하거든. 예수님 앞에 돈 바치는 게 그렇게 행복하거든. 예수님 앞에 수고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돼도 사랑의 불이 붙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카페예요, 아카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한테 뭐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아카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명령을 잘 받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카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야 돼. 예수가 내 속에 아카페를 주면 예수가 나를 이제 너는 목자의 길을 가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선한 목자의 아카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아카페로 예수님이 허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양이든 선한 목자든 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래요. 유리구두. 유리구두를 신으면 그게 이쁘긴 하죠. 그런데 깨져요. 조그만 부딪힘에도 깨져요. 그러면 그게 옆에 사람 찔리죠. 자기 발 찔리죠. 그걸 어떻게 마귀가 시험에 오는 그 세상, 마귀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가져와요. 갈등을 가져오는데 그 산을 어떻게 유리구두 신고 넘어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평생 그 유리구두를 신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 괴롭혀요. 그걸 갖다가 근친 학대라고 해요. 가까운 사람 괴롭힌다. 멀리 있는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옆에만 있으면 사람을 괴롭힌다. 왜? 자기 발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직 예수 양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선한 목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유리구두가 벗겨져. 그래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서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을 너무 존경스럽게 쳐다보죠. 저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저분을 주인으로 섬기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말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정말 불쌍히 해달라고 해갖고 그 능력을 받아서 간 것이 사도 바울의 길. 뭐 다른 사도들도 이 성경을 써놨으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도 썼겠죠. 그렇게 써있고 베드로도 썼고 야고보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리얼하게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랑에 따라서 하여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준지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순종을 못해요. 유리구두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나에게 아까의 사랑을 주면 선한 목자의 길도 갈 수 있고 양의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해요. 아카페가 없으면 유리구두 신는 거예요. 유리구두 신는 사람은 근친 학대라, 가까운 사람에게 학대를 해요. 자기 아픔을 어떻게 풀 길이 없습니까? 자기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이 아니고 염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이 짧은 세월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아카페로 사는 은혜를 받으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이 돼요.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카페 사랑을 주세요. 아카페 능력을 주세요. 양이면 양의 길을 갈 수 있게 아카페 사랑을 주세요. 아카페 사랑 없으면 양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아카페 사랑이 없으면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싹군을 위해서 양을 죽이겠습니까? 양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싹군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싹군을 위해서 양이 잘못됐다고 때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안 때리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정말 목사님이 주의 종들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선한 목자야. 근데 그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때리죠. 네가 어째서 내 종을 대적하느냐 하고 탁 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가 중요한 거고 또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양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 예수죠. 예수예요.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아야 이제 내가 양인 거예요. 그전에는 양이 아니에요. 염소일지 양일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쭉정이가 되든지 거기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가서 가라지가 된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 가라지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쭉정이들이에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읽으신 시편 148편의 말씀. 온 천하 만물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뭐 천군 천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희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입에는 찬송이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를 건드리면 저주받고 망한다고 암시만 주고 이상하고 그걸 이용해서 돈푼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짓들을 보여요. 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까이 갈수록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의 양은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예수의 양은 입에서 항상 예수가 찬양거리, 찬송거리, 저녁거리, 아침거리 그러잖아요.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세력거리, 거리 삼거든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 저거 저녁거리 사면 되겠다. 야 아무개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냐? 별다른 시간 없는데 저녁 먹자. 아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한 끼 살려고 그랬어. 그래 그럼 고마워 해갖고 저녁 한 끼 얻어먹자. 저녁거리. 모든 걸 기회로 해서 자기 거리 삼는 것이 인간 세상 살아가는 악습이에요. 악습. 그런데 여기 말씀은 거리, 찬양거리.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예수 앞에 어떤 일이 범사에 예수한테 감사거리, 찬양거리로 하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신다. 이 뿔을 높인다고 하는 거는 영권 준다 소리예요. 영권. 인권을 주시고 물권 주시고 영권 주신다. 권세를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가 임재한다 그죠. 예수가 임재하면은 예수가 그냥 가나요? 예수가 오시면요 반드시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받는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마치 뭐가 같으냐면 화공에 대고 그냥 입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시간만 채우는. 그러면 그거 공허한 거잖아요. 이 감사를 하면 그 감사한 만큼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그게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이 감사의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깨달음의 감사가 있고 깨달음 감사가 되면 이제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뜨거운 감사가 나면 복받치는 감사. 깨달음이 없는 감사를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싫은 거야. 왜? 속에 불평을 가득 담겨놓고 입으로만 감사하려니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 불평스러운 거를 전부 다 감사로 토해내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때쯤 찬송이 나와요. 그렇게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셔. 임재하시면 반드시 축복을 주죠. 무슨 축복이에요? 염소였으면 양이 되는 축복을 주고 예수가 자리 잡으니까 싹군이면 선한 목자가 되는 축복을 주고 가라지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싹 쫓아내고 예수의 진리가 탁탁 곡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쭉쟁이만 알곡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모든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꼭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참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는 지칠 줄 몰라요.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거리를 알아야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감사할 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탁탁탁탁 파악을 시켜갖고 깨달음의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만 가지면 만 가지 감사를 하죠.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니까 이제 복받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소리치죠.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은 가다가 그 깨달음이 막 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폭발치니까 그냥 예수님의 입이 돼갖고 하늘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 보좌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치면은 그 소리가 공명을 쳐가지고 온 동네에 그 사변을 막 돼갖고 갑자기 일하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불러요. 할렐루야 자기도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 속에 깨달음으로 작동을 하니까 같은 감사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감사를 강하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영이고 또 찬송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모셔가지고 감사 찬양에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 사람은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임재를 받으면 염소에서 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잡초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가게 돼요. 싹군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가게 돼요. 그리고 쭉정에서 알곡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뿔을 높이시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도 당신의 양으로서 대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이제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왜 목사님 나보고 염소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쭉쟁이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다는 말은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거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자꾸 아까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서 아까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뿌리치고 어디다가 목적을 두느냐? 사역에다만 두죠. 성령은 증거의 영이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뭐 기도회주로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증거의 영이니까. 근데 성령의 기본 업무는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시켜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깡개로 문에 뿌리니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된 거죠. 응?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된 거죠.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가 양이라고. 예수가 양. 양인데 양이 이 속에 없어. 본이 없다고. 본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텅 비어있지. 텅 비어있으면 어떻게 잡신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의 그러니까 그 각자 직책이 있잖아요. 장로면 장로, 장로도 이제 선한 목자의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님, 당신의 선한 목자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나를 선한 목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도자 잘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정말 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좋은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 찬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예수가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왔을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가까이 오실 때 뭐냐? 찬송 중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 나 양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알곡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오케이? 응답 준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이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그래서 천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